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시대의 표적을 분별할 수 있지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지혜를 다해서 잘 분석하고 판별해야 됩니다. 그러나 로마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아무리 시대를 분별한다고 해도, 다시 말해서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지 못하면 그것을 따를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시대를 분별하되 그 시대성을 잘 활용을 하는 방향으로 가야지, 그냥 마치 그야말로 죽은 물고기처럼 그냥 시대가 흘러가는 대로 그냥 둥둥둥둥 떠내려가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 트렌드 2023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 미래를 분석하고 통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지만, 그런 어떤 흐름에 무작정 따라간다기보다는 성경과 비추어 봐서 우리 시대가 흘러가는 방향성이 있고 성경이 제시하는 진리와 가치가 있습니다. 이것을 비교하면서 우리가 취할 것은 취하고 또 받아들이지 못할 것은 버리고 하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미래를 좀 분석하고 23년도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시죠. 예상된 위기는 현실화되지 않는다. 아예 발생하지 않는다기보다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위기가 온다 할지라도 잘 대처하면, 또 우리가 잘 대처할 때 그것이 우리에게 더 좋은 기회도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에 오히려 또 더 좋은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가 IMF를 맞았을 때 다 어렵지만 그 가운데서도 또 살아남고 더 잘 되는 그런 기업들도 없지 않아 있지요. 그래서 위기를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번 수요일마다 하는 이 시간이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하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제목을 수요 특강 및 한마음 기도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수요 특강 한마음 기도회. 2023년도를 한마음으로 출발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수요일 날은 뭘 말씀드렸냐면 플로팅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플로팅 크리스찬이 뭐였죠? 예? 예, 그래도 기억을 하시는 분이 계시네요. 플로팅 크리스찬. 플로팅이 붕 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내에 코로나 때문에 가나안 신자는 어떤 신자라고 그랬죠? 거꾸로 하면 안 나가 신자, 교회 안 나가는 거예요. 근데 가나안 신자는 자기 스스로 안 나가는 건데, 이 플로팅 신자는, 붕 떠 있는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안 나가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국가에서 나가지 말라고 그러고, 또 교회에서도 뭐 20명으로 딱 숫자를 정해놓고, 그러니까 뭐 나갈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이 플로팅 크리스찬이 어쩔 수 없이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 더 어려운 단어가 하나 나오는데요. SBNR. 따라서 합시다. SBNR. 영어로 만들어 놔가지고 일단은 설명은 해드리겠습니다. S spiritual but not, 그러나 religious, 종교적이진 않다. 무슨 얘기냐면 영적이긴 한데 종교적이진 않다. 이 말은 한마디로 말을 해서 믿음은 가지길 원해요. 믿음은, 신앙생활은 원하는데 종교적이진 않아요. 교회 나오는 것은 거절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이제 생겨났다는 거죠. 이 코로나 이후에 한국 교회를 특징 짓는 두 가지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플로팅 크리스찬, 붕 떠 있는 신자, SBNR. 제가 이 SBNR을 뭐라고, SBNR 이렇게 하면 무슨 말인지 모를 것 같아서 이것을 뭐라고 할까 그러다가 이렇게 했습니다. 신원
신원, 신자로 이렇게 한번 제가 이름을 붙여봤어요. 신이라고 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거든요. 이거 원하는 겁니다. 믿는 것은 원해요. 그러나 신원이 아니고 신원, 교원.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은 멀리해요. 원자가 두 의미가 있잖아요. 하나는 원한다라는 뜻의 원자가 있고 멀리 있다는 그런 뜻의 또 원자도 있습니다. 신원, 교원. 좋아, 믿는 건 좋아. 그러나 교회 나가는 것은 멀리해. 이런 종류의 신자가, 뭐 신자라고도 사실 할 수 없죠. 어떻게 보면 교회도 안 나가고 그냥 자기 혼자 신자라고 하지만 실제로 신자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죠. 이런 사람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이게 한국교회 코로나19의 아주 중요한 현상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붕 떠 있는 신자, 신원, 교원 신자, 이런 두 가지의 신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SBNR은 신원, 교원 신자는요, 가나안 신자나 부평초용 신자예요. 다형 신자라고 지난 수요일 날 배웠습니다. 다형 신자는 교회에 뿌리가 있어요. 내가 이 교회 소속이다 하는 것은 있는데, 그러나 부평초용 신자나 가나안 신자는 자기 교회에 적이 없어요. 소속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이 SBNR은 이제 그런 신자들이죠. 소속이 없어요. 그냥 뭐 교회, 뭐 나 혼자 믿으면 되지 뭐. 교회는 뭐 나갈 필요가 뭐가 있어. 교회 나가면 뭐 이런저런 불편한 것도 많고, 또 코로나 시대에 한 3년 동안 교회 안 나가 보니까 그것도 괜찮다는 거예요. 이것도 뭐 교회 안 나가도 뭐 여기서 뭐 주일날 필요하면 예배 드리고, 그 TV를 통해서 예배 드리고, 또 그리고 주일날 놀러 갈 때가 되면 놀러 가고, 또 놀러 가서는 거기서 또 인터넷으로 또 예배 드리고, 뭐 예배 드린다기보다도 또 설교 듣고, 뭐 언제든지 어느 장소에 가든지 간에 인터넷으로 언제든지 말씀을 들을 수 있으니까 난 그것으로 충분하다. 교회에 소속하지 않는다. 그런 신자들이 생겨나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통계적인 공통점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2번 한번 쭉 보실래요?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2번 시작. 가나안 신자, 부평초용 신자, 다형 신자들 모두에게 공통적인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이들 모두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원하나 또한 동시에 영적인 경험을 하기 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분들은요, 아주 철저히 개인적이죠. 교회 공동체 이런 것 관심 없습니다. 교회 또 공동체가 주는 어떤 그런 교제라든지, 또 공동체가 주는 뭐 어떤 영적인 유익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포기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인 관심, 특별히 어떤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통계가 나온 것이죠. 우리 다음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22년 4월 다 같이 시작. 2022년 4월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변화 추적 조사 결과 보고서에 영적 체험을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에 대해 한 물음이 있었다. 전체 조사 대상 중 71.9%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교회에 소속되어 있지만 현장 예배를 나가지 않는 사람들도 69.7%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고 대답했다. 교회를 출석하지 않고 소속도 거부하는 가나안 신자들도 50.8%가 영적 체험을 하고 싶다고 응답했다. 따라서 신원 교원 중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사람은 62.6%나 됐다. 이것은 이제 우리가 통계상으로 우리에게 조금 어떤 힌트가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뭐 나는 교회 나가고 싶지는 않아. 그냥 나 혼자서 신앙생활 하면 돼. 나 혼자서 그냥 TV를 통해서 예배 보면 돼.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적 체험을 하고 싶은 그런 갈망이 있는 사람들이 60%를 넘어간다는 것이죠. 이분들은 개인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지만 영적인 것을 그래도 추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한국교회 신자들은 여전히 영적 체험이나 영성에 대한 욕구가 많습니다. 따라서 2023년도에도 상당수의 신자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고 신앙생활을 그냥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본인 스스로 한다고 생각하면서 개인적으로 신앙생활을 유지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영적인 추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교회를 안 나가고는 있지만 마음속에 무언가 그냥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한국교회 성도들의 마음, 기존의 교회 나오는 성도들을 포함해서 그렇지 않은 성도들, 아예 그냥 교회 소속이 없는 신자들까지도, 그런 사람들까지도 무언가 영적인 갈망과 갈급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된다. 살아가는 그런 통계적인 결과가 나왔다 하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면이 우리에게는 아주 중요한 2023년의 영적 전쟁의 거룩한 전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이게 이율배반이에요. 여러분, 이율배반이 뭔지 아시죠? 이율배반. 둘 다 서로 막 주장을 해요. 주장을 하는데, 다 옳다고 주장을 하는데 그게 서로 맞지를 않아요.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무언가 영적인 갈급함이 있는데 교회는 안 나와요. 예배는 드리지 않아요. 기도는 하질 않아요. 정기적으로 무언가 성경을 읽고 또 영적인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돕고 섬기고 또 서로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어떤 영적인 갈급함이 있어서 어떤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어떤 영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그런 두 가지 요소가 서로 맞지 않는 요소를 함께 가지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하나의 몸 안에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서로 그 두 가지를 서로 소유하고 있는 거죠. 나는 은혜를 받고 싶어, 쉽게 말해서. 그런데 나는 교회 나가긴 싫어. 이런 현상들이 생기게 된다 하는 것이죠. 이것을 이율배반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현상들이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분들에게는.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우리 교재에는 뭐 이런 내용이 없지만 영적 체험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다뤄보려고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정말 은혜를 체험하고 성령을 체험하고 영적인 체험을 해야지만이 신앙생활이 가치가 있고 재밌고 또 신앙생활이 보람이 있고 또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이겨낼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영적 체험을 가지고 있지 못하면 그러면 돌아갈 길이 없어요. 제가 여러분 다 마찬가지겠지만 목회를 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납니다. 쉬운 일은 웬만한 것들은 처음에 전도사 때 목사 초기 때 겪었던 그런 아주 문제들, 그런 문제들은 그때는 어려웠지만 지금 되돌아보면 정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고 해서 지금 문제가 없느냐? 그것과는 상상할 수도 없는 더 큰 문제들과 어려운 일들이 발생을 하게 되지요. 그러면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면 어디로 돌아가냐면 과거로 돌아가거든요. 과거에 내가 받았던 은혜, 과거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함께 하셨던 은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던 그 음성, 하나님의 인도하심, 체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물론 이제 성경 말씀도 읽죠. 그러면 성경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받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요. 그러나 과거에 내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경험, 그 경험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출해 주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지.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일어설 수가 있는 거거든요. 이런 면에서 영적인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영적인 체험이 언제 일어날까요? 여러분, 영적인 체험이 언제 일어나죠? 여러분 잘 되돌아보시면요, 영적인 체험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서 영적 체험이 대부분 이루어집니다. 고난이 있을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금식하고 그러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성을 들려주기도 하시고 그런 고난의 때에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거든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생활을 했지만 얼마나 힘들고 광야 생활, 어려운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그 광야 생활 40년 동안 하나님의 은혜를 제일 많이 체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장 많이 경험하게 된 때가 바로 광야 40년입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시련의 환경에서 주어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우리 교회
무슨 권사님이 뭐 다 아시겠지만 암에 걸려서 고통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큰 고난이죠. 큰 어려움이죠. 그런데 그 순간에 이제 의사에게 진단을 받고 또 뼈에 또 전이가 됐는지 확인을 하고 그러는 과정 가운데서 음성을 듣고 또 좋으신 하나님 찬송을 부르라고 하는 그 음성을 듣고, 그러면서 그 음성을 통해서 그것을 이겨내고 지금은 여러분 주일날 잘 나와서 예배 드리고 모든 항암 치료를 다 마치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고난을 주실 때 그 고난을 극복하는 과정 가운데서 영적인 체험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그런 고난이 없으면 더 좋겠지만 여러분, 그런 고난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고난을 겪다 보면 영적 체험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어느 때 영적 체험을 하냐면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할 때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합심 기도할 때 성령의 체험을 받고 방언하고, 그리고 온 방 안에 바람과 같은 성령이 임하고 각자 머리 위에 불꽃 같은 것이 임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으로 얻어서 베드로가 말씀을 전했더니 3,000명이 회개해서 그것이 초대교회의 씨앗이 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듣고 말씀 의지해서 기도할 때 성령을 체험하게 되고 능력을 얻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영적 체험이 임하는 것이죠. 또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나갈 때 영적 체험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게 되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법궤를 먼저 앞장 세우고 물이 막 흘러가고 있는데 일단 발을 내디리라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 발을 내디리는 순간 그 물이 갈라져서 건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믿음으로 첫 발을 내디디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딱 주어지고 떨어졌을 때 그 말씀 붙잡고 앞으로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체험은 결국 말씀 안에서, 기도 안에서, 그리고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그런 영적 체험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시간에 좀 말씀드리고 싶은 영적 체험 중에 하나는요, 이런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영적 체험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요셉은 걱정할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을 통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하시죠. 그래서 거기서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얼마나 많은 고생을 13년 동안 합니다. 그러다가 30세가 되어가지고 형들을 다시 만나게 되고 형들이 전부 두려워서 떨고 있을 때 뭐라고 말씀하죠? 형들이여, 두려워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나를 팔았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그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은요, 어떤 기도를 했다거나 말씀에 의지해서 전진을 했다거나 그런 특별히 고난 가운데 있다거나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요셉을 고난 가운데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어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하나님이 언제 부르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가는 그 다메섹 길 위에서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부르시는 거예요. 이건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셔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시고 그리고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기적이라고 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주도자가 누구신가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그럴 때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진정한 주도자요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저는 마음속에 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에서 태어난 아이가 죽을 거라고 나단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벽에 얼굴을 마주대고 간절히 기도하지요.
그런데 그 아이가 죽었어요. 신하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 그때 그 아이가 죽은 것을 깨닫고 일어나가지고 밥도 먹고 옷도 입고 몸도 씻습니다. 신하들이 이상하게 여기지요. 아니, 아이가 살았을 때는 막 그렇게 기도하고 금식하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하니까 왜 툴툴 일어나고 그럽니까? 오히려 더 슬퍼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인데 우리 자료를 한번 봐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21절부터 23절 다 같이 시작. 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는 그를 위하여 금식하고 우시더니 죽은 후에는 일어나서 잡수시니 이 일이 어찌 됨이니까 하니 이르되 아이가 살았을 때에 내가 금식하고 운 것은 혹시 여호와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사 아이를 살려주실는지 누가 알까 생각함이거니와 지금은 죽었으니 내가 어찌 금식하랴. 내가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느냐. 나는 그에게로 가려니와 그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저는 이 말씀을 대학 때 성경을 읽으면서 참 마음에 많이 감동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금식하면 기도응답 받습니까?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막 불을 내려서 기도응답 하십니까? 막 병이 치료가 되기도 하고 놀라운 기적들이 막 일어납니까? 그럴 수 있지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방법과 또 그리고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기도할 때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셔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만 어떤 사람의 경우에는 그 기도를 받지 않으시고 그 영혼을 불러가시기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은 사람보다 더 크고 높아서 사람이 생각할 수 없을 그런 생각들을 하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들은 기도를 하면 마치 그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자판기 같은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거든요. 인격이 있으시고 하나님 생각이 있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원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나님께서 거절하시기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러나 가장 한 가지 확실한 건 뭐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요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계획이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에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체험이라고 하는 얘기를 좀 제가 하고 있거든요. 영적 체험은 하나님께서 하세요. 여러분, 제가 처음 방언의 은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받았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냥 금요일 날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고 있었어요. 다 기도하고 갔습니다. 이제 혼자 기도하고 앉아 있는데 그때 아마 여전도사님이 지나가다가 아마 기도를 그만두라고, 야, 다 이제 청년 때니까 다 이제 기도하고 다 갔어. 그러니까 너도 빨리 가. 그런 의미로 툭 치고 지나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때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참 놀랍습니다.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뭔가를 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필요하면 주시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마땅히 내가 해야 될 일들을 그냥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감당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크든 작든지 간에, 구역장의 사명이든 구역인도자의 사명이든 또는 직장의 일이든지 간에 무슨 일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마땅히 해야 될 일들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따름이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필요하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러나 구원 이후에는 진인사 대천명이란 말이 저는 상당히 성경적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할까요? 진인사 대천명. 물론 이게 성경에서 나온 말이 아닌데 성경적이에요. 진인사 대천명이 뭐죠? 사람의 일을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천명, 하늘의 뜻을 기다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대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겁니다. 나에게 필요하면 또 내가 받기에 그런 하나님의 그 사명이나 뜻을 이루기에 합당한 그런 자격이 되고 또 그런 능력이 되고 하나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이전에 제가 어느 집에 신방을 가가지고 이제 신방을 다 한 다음에 식사를 하는 얘기를 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식사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있거든요. 그 강아지 한 마리가 그 식탁 밑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식탁 밑에 들어가가지고
눈을 정말로 눈에서 눈물이 나올 정도로 눈을 안 감고 주인만을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왜 그럴까요? 주인의 은혜를 구하는 거죠. 왜 너희들만 먹냐? 뭐 너희들이란 말은 안 하겠지만 나도 좀 줘라. 그런데 주인의 밥상에 올라가질 않아요. 올라가질 않습니다. 그냥 주인 그 밥상 밑에서 주인만을 쳐다보는 거죠. 주인이 조금이라도 먹을 음식을 줄 때만을 기다리면서 간절히 그렇게 소원하는 거죠. 물론 이제 때가 되면 주지요. 여러분 밥 먹으면서 보통 밥을 주진 않잖아요. 강아지에게 밥을 주진 않습니다. 필요하면은 뭐 나중에 준다든지 아니면 다른 데로 데리고 가서 강아지가 먹는 밥을 준다든지 그렇게 하겠죠. 그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이 구원 이후에는 참 맞는 말이다.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각자 일을. 그러면 우리가 구해야 주는 것, 하나님이 주시는 것도 맞지만, 그러나 미처 구하지 못한 것도 하나님께서는요 그냥 채워주시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구하지 않은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채워주시고, 저 사람은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실까? 왜 저렇게 모든 일이 잘 될까? 하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끊임없이 자전거가 달려갈 때 페달을 밟는 것처럼 끊임없이 페달을 이렇게 돌리면서 달려가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역사하시게 되는데요, 그 결과는 반드시 선할 것이고 오히려 더 잘 될 것이고 크게 잘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과정 가운데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기적도 보여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음성도 들려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병에서 치료도 해주시고,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물질도 부어주시고, 그렇게 되는 것이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그냥 하늘에서 마치 감이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지게 하신 하나님은 아니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지막 성경 구절 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인데 한번 읽어보지요.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를 저도 한 30몇 년 하잖아요. 아직도 뭐 많이 남아있긴 하지만, 그런데 되돌아보면 되돌아볼수록 하나님의 은혜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다 하셨더라고요. 우리 이제 장로님들, 운영위원 장로님들 모이면 이제 가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성전 건축하고 지금 여기까지 오기까지 많은 어려운 일도 있고 그렇지만, 그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을 너무 확실하게 체험하는 거죠. 보는 거죠. 그래서 뭐 그냥 하나님께서 정말 하셨다. 되돌아보면 전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 장로들 모이면 그런 얘기 자주 합니다. 자주 해요. 그런 것처럼, 그렇지만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 당시에 이렇게 될지, 이런 하나하나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것을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그 당시에는 그냥 성실하게 기도하면서 때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때로는 힘들어하면서도 그 시간을 견뎌오는 겁니다. 그리고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혹시 어떤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실하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음성을 들려주시고 승리케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이러한 우리의 모든 삶이 간증이 되어서 여기 나와 있는 이 플로팅 크리스찬, 붕 떠 있는 신자들, 또 SBNR 신원 교원 신자들, 이런 사람들에게도 간증이 되고 영향력이 되어서 모두 다 주의 전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유월절 찬양하지요. 우리 찬양단은 나오시길 바랍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나지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입주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 이곳을 덮어서 한번 더 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이 시간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기적을 원하십니까? 영적 체험을 원하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손에 전적으로 달려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현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일을 성실하게 감당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다고 여겨지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상상하지 못할 정도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기적을 체험하게 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성실한 신앙생활 가운데 있게 달라고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이번 주 홈커밍데이 선포식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이번 금요일 날 있을 1일 부흥회를 위해서 또 맡은 자 기도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부흥 강사 목사님은 일반 목회자를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국에 전하고 다니는 그런 부흥 강사시고, 또 옛날 같으면 일주일 내내 집회를 했겠지만 요즘은 하루 단위로 이렇게 많이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금요 집회 나와서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거룩한 바람이 불어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라고요.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지금 이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천부 여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여, 이곳을 덮어주옵소서, 이곳을 비추어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의 심령을 가운데 성령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지금 이곳을, 우리의 심령을 덮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안에 묻었던 모든 소망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지나가시옵소서. 이곳을 만져 주옵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가,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소망이,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새로워진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주여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비둘기처럼 바람처럼 성령이여 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이제 12월 20일 홈커밍 하려고 합니다. 주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이번 주 금요일 있을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여 일일 공예 가운데 주여 맡은 자기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말씀 듣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바람이 불어오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약한 영 사탄막이 험마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천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는 귀한 시간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요양원에 있는 성도님들, 아버지여, 평안경 집사님, 손력 성도님, 김창승 권사님, 영래 권사님,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옵소서. 너희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2022년도를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2023년도를 복되게 시작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여 임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장로님들을 축복합니다. 권사님들, 난세사님들, 집사님들, 권사님들과 모든 구역장과 인도자들, 주여 남녀전도회 위원회와 아버지여 교사들을, 다음 세대를 축복합니다.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아버지여 덮어 주옵소서. 비추어 주옵소서. 모든 소망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곳을 만져 주옵소서. 모든 예배들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직장에서 예배, 아버지여 가정에서 예배, 아버지여 사업장에서 예배, 사회생활에서 예배, 주 예배당 가운데 예배, 우리 삶의 모든 예배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여 주옵소서.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믿습니다.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에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부분에도 손을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또 가장 좋은 것,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게 하길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현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사명 가운데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성실하게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도 생각이 있으시고 뜻이 있으시고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사오니 주여, 하나님의 분야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서 성실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금요일 있을 부흥회와 이번 주에 있을 홈커밍 대회, 또 선포식,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간절한 간구 가운데 은혜를 더하시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주옵소서. 남은 한 주간도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주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직장, 사업, 자녀, 심령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